우리가 이제 이 스데반의 연서 이 설교를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들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에 대해서 들어서 얘기했고, 세 번째는 이제 모세를 들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17절부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연설이나 설교가 이제 어떤 그 요지나 목적, 주제, 방향을 이제 미리 이제 정해지는 경우가 참 중요한데, 스데반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생각 없이 준비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대인의 청중들을 향해서 바로 이 나사렛 예수가 우리 조상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메시아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런 모든 분들이 대망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그런데 이런 분을 너희들은 바로 배척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큰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들에게 계속 스데반이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걸 입증했고, 또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이제 그리스도의 표상으로서 요셉을 배척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이제 경우를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의 경우가 굉장히 깁니다. 내용이. 그래서 제가 한 2시간에 걸쳐서 이거는 얘기할 건데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특별히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떤 조상보다도 이 모세라는 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런 긍지를 가지고 있었고, 구약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그런 종, 또 선지자, 스승, 지도자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 오셨을 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지만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하는 말씀이 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고, 이 모세가 죽기 전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제 올 것을 이렇게 이제 예언하는 것을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먼저 보면은 18절에 보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이제 애굽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한 100년 정도, 한 1세기 정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교적 안정된 가운데 평화를 누리고, 저도 이제 애굽 고센 땅을 직접 가봤지만은 그게 이제 삼각조로 이루어져서 제가 알기로 이제 이 땅 자체가 한 15m 정도 들어가면서 이제 비옥한,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기도 굉장히 비옥한 아주 까만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 이 애굽에서도 가장 이렇게 좋은 그런 옥토와 같은 그런 곳에서 목축을 하면서 그들은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1세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이 거의 11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80년 통치했으니까 아마도 한 100여 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새 임금이 이렇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왕이 이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 2장에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때만 해도 산하 제한이 없었고, 우리도 저희 부모들이 보통 우리도 11남매를 낳았으니까 저희 부모님이 8남매 이제 살았고 나머지 죽게 됐었는데, 그런 정도였으니까 그 시대만 해도 굉장히 인구가 많이 빨리 번성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힘이 커지고 이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 나라에서 이게 나갈 수도 있고, 외부에서 침략을 하게 되면 같이 동맹을 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왕들이 이런 위협을 느끼고 그들이 짜낸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이제 이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19절에 나온 그가 우리 족속에 교활한 방법. 여기서는 이제 신약성경에서는 그걸 교활한 방법으로 나오는데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은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권력의 구조는 그 일반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그 힘의 논리가 거기 있죠. 그래서 어떤 군사적으로나 또 뭐 그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결국은 이제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기 경쟁이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끊임없이 이게 그 끝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언젠가 사용하게 되고 결국은 지구는 이제 어떤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지금 이제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어마어마한 이 군사 강국으로 이제 커가고 이러다 보니까 역시 이제 여기 나오는 19절에 나오는 그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제 사람을 통치하는, 그것을 이제 억압하고 또 이렇게 속박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 그것은 그 조상들을 이제 괴롭게 하여 이제 노예 제도로 이제 그들을 억압하는 거죠. 이제 결국 이제 그렇게 억압을 통해서야만이 결국 성공한 사례는 별로 없죠. 결국 그것이 이제 모든 역사를 보면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데 이런 교활한 방법을 씁니다. 이게 사단의 방법이고 이 인본주의 권력의 그 특징이 바로 그거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사람을 억압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인들의 자녀들이 출산하게 되면 그냥 아들은 그냥 그 씨를 말리기 위해서 다 이렇게 죽이는 이런 이 살육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 새로운 왕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지혜, 이것은 참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명철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참 어리석은 생각인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지성을 합하고 머리를 짜내고 결국은 사람은 인간이 그 스스로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힘의 논리밖에 없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님, 또 이 주님은 이런 힘의 논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인격적인 그런 그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입게 하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는 방법이 전혀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안에 안고 있는 모든 궁극적인 문제는 이제 이런 그 힘의 논리가 결국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역사란 무엇인가, 또 역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 사람들은 역사는 계속 진보하고 발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인들은 역사를 통해서 확실히 오해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는, 이건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계속 역사를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사건의 흐름, 일반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 진화론도 그렇고 윤회설도 그렇고 다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순환론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죠. 마치 그 전철에서 계속 순환하듯이 이 원이죠. 우연에 의해서 우연히 계속되는 순환론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세월은 그렇게 왔다가 가버리는, 그래서 반복하는. 그래서 이제 전도서에서도 보면 이 돌고 도는 인생, 끊임없는 순환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오늘 이 현대인들도 동일하게 이 새 왕처럼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이 왕은 과거를 통해서 과거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미래도 그들은 무시하고 그냥 현실적인 문제만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때가 가까움에 이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이제 목적론적인 역사관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진행하시는.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제 주관하시고 역사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것이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나 미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은 동시에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때를 정하시고 그 목적을 정하시고 그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강팍한 바로 왕이라고 하는 그 왕 안에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지혜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날 많은 이 사회학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또 이런 이 과학자들이나 자기들의 많은 그 역사의 진보나 발전이 왔고 또 이상사회를 꿈꾸고 또 계속 끊임없이 그들은 공약을 하고 더 좋은 사회, 발전된 사회를 약속하지만 실제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여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 임금의 약점이 뭐예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애굽이라는 백성에게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하고 그런 부국 강병을 누렸던 이런 역사,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잊어버리는 것이 약점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 사람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그래서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우리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제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하나님 믿지 않은 그 18절의 바로 왕은 여러분 이제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악인은 악인대로 또 선인은 선인대로 그분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이 요셉 알지 못하는 이 새 임금은 이제 인본주의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배척하는 이런 인본주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초자연적인 것을 부정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기준이고 이성이 모든 것의 중심이 돼 있죠. 사람이 정신과 주관, 판단과 이런 분별을 통해서 역사를 진행해 간다고 하는. 그리고 이제 모든 종교,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는 사람이 결국 고안해낸 것이라고 이제 간주합니다. 사람은 이제 미개한 어린 수준에서 계속 끊임없는 발견과 이 학문과 과학의 발견을 통해서 이제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미개한 종교는 필요 없다고 하는 이 인본주의 사상은.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인본주의는 사람이 스스로 힘으로 이 개인이나 사회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의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이제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 일반적인 생각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 구약의 모든 성경은 가장 중요한 어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해서 전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꾸며낸 얘기나 어떤 사상이나 관념이나 이데올로기나 그런 어떤 뭐 교훈이나 어떤 윤리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종교를 분석할 때 그렇게 규정할 수가 있어요. 이 기독교 안에서도 그냥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역사를 주관해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이제 성경의 중요한 그런 점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나 이 교회사라든지 사도행전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까 인본주의는 초자연적인 능력, 기적 이런 것을 부인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셔가지고 자신의 그 이성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고 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꼭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모든 그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정치사라든지 인간의 역사는 현대 역사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철저하게 실패하는 역사로 막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역사의 교훈이고 역사의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뭐 기독교는 인면의 아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무엇이 인류를 사로잡고 끌고 가 있는가? 그리고 인간은 이렇게 비참한 이 실패로 이끌어가는가? 결국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거절한 그것 때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데 두 가지, 인간의 신분에 대해서 두 가지 우리가 이제 양면적인 그런 진리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고 모든 게 자기 중심이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것이 하나 이제 있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택한 그 길이 결국은 어떻게 돼버려요? 인간은 노예로 돼버린 거예요. 죄의 노예가 돼버린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선택이 결국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술을 선택할 때는 마약이나 술을 선택할 때는 도박을 선택할 때는 내가 절대로 이제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중독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노예가 돼버린 거지. 이제 이것은 내가 술의 어떤 그 마약의 노예로 돼서 헤어날 수 없는 노예 신세가 돼버리는 겁니다. 거의 자유가 없어요. 근데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다고 선택했는데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것이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인간의 노예 생활이 나오는 것이죠. 인간은 그래서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가 이제 주인이 되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사단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는 이것이 이제 인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중대한 오류는 복음을 하나의 이론이나 사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의 실제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역사로 보지 않는 이것이 이제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본주의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이 지배하는 이 죄의 세력 때문에 인간이 철저하게 무너가게 됐고 인간의 역사는 이토록 혼란과 공허와 전쟁과 끊임없는 불행과 비극 이런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관여하지 전까지는 이 역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속사의 모형을 여기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요셉을 통해서도 이 구속사의 모형을 봤는데, 이 모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노예에서 끄집어내는 과정을 똑같이 이 구약 그 구속사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상사회를 꿈꾸고 이 좀 더 나은 세상, 또 정치, 경제, 철학, 사회학이나 교육, 그들의 온갖 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지식과 과학의 발달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것이 결론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척함으로 결국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죽이는.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의 실패, 이 세상의 실패의 원인은 잘못된 그런 그 생각과 인식, 그리고 이제 그 이성의 판단을 의존하는, 정말 인간이 누구인가를,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이 어둠에서부터, 무지에서부터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7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7장은 구약 역사를 요약해주는 그런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구원의 방식은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신비스러운, 이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을 지혜를 낮추시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역사도 학문 없는 범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런 면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간접적인 방법이 지혜예요. 이게 섭리적인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제 쭉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메시아를 아기의 모습으로 오게 하셨을까? 처녀의 연약한 몸에서 오게 하셨을까? 그렇게 볼품없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하셨을까? 그 십자가에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가게 하셨을까?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때로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고난받고 그 다음에 악인들이 형통하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악인들은 형통한데 뭘로 표현해요? 악인들은 풀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짧은 형통이죠. 그럼 의인들은 뭐로 표현합니까? 의인에게 고난이 많지만 의인은 이 감람나무, 종려나무로 말하고 있죠.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과정이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가끔 우리가 오동나무 같은 거 보면 금방 그냥 1, 2년에 쑥 자라버립니다. 근데 그게 약해요. 근데 이제 그 나무 태가 많고 견고하게 되면, 이렇게 뿌리가 견고하게 되면 오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아기 예수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분이 오셨을 때 그냥 이 헤롯 왕이 그냥 이 아기 예수를 다 죽여버리려고 했었잖아요. 모세도 태어났을 때 똑같은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태어나는 그 상황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그 위험한,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20절에 그때 모세가 이제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이제 성경에 쭉 나오는데, 엄마 품에서 이제 3개월을 이제 이렇게 자라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그 모세 누나였던 미리암을 통해서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이제 나일강으로 이렇게 띄우죠. 그때 이제 조로의 딱 그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준수했다, 아름다웠다는 말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으로 이제 영적으로 보신 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 공주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모성애가 발동하게 하고
이 아기의 울음소리로 인해서 그리고 그 아이가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가지고 아마도 이 공주가 자식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때 이제 미리암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요게벳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 자식이지만 이 자식을 이제 구원할 수가 없었죠. 사랑만으로는 또 구원할 수 없어요. 능력이 필요한데 당대 이 권력에 의해서 아이를 살릴 수 없는 그런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이제 나일강에 띄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또 이제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는 그 적군의 한복판에서 가장 최적의 환경 속에서 왕가에서 문물을 다 섭렵하고 말과 일에 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키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히브리인 그들에게 있어서는 원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하고 학살하고 없애버릴 대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심리나 심성을 이용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주 늠름한 사람으로 이 40년 동안 이렇게 키웁니다. 이 모세는 이 전설에 의하면 에티오피아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전쟁에서 훌륭한 전쟁을 이끄는 지휘관으로도 역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이 철저하게 왕의 수업을 받은 그리고 다음에 완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이 40년 동안 이런 철저한 교육을 하나님께 받게 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듯이 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똑같이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데는 하나님의 지혜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강팍해 하는 데는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강팍해 해야만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강팍한 만큼 만약에 그들이 모든 것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이렇게 되면 거기서 안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저도 제가 이곳으로 여주로 오게 된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굉장히 마음을 고달프게 했어요. 제가 이제 우유 이렇게 이제 신촌에서 이제 우유를 이렇게 배달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자꾸 유혹을 하고 이게 이제 잘 타협을 하면 좋은 길이 있는데도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양심상 도저히 이게 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제가 불리하게 되죠. 일하는데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한 10대 이제 이 우유 냉장고들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 요구하는 이렇게 어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하고 짜서 그냥 이렇게 이제 꾸미게 되면 서류를 100만 원치 예를 들어서 들어갔다 그러면 200~300만 나오게 해서 나머지를 나눠 먹자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계속 이제 분리하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가장 좋은 그 자리에서 자꾸 밀려가는 거예요. 이제 좋은 다른 우유 냉장고 그 자리에 이게 배치되게요.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을 지키며 장사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결국 이제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대리점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장사하는 이제 거기서도 이제 힘들게 하고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구원 받을 때부터 가졌던 제 어떤 소원이나 비전, 내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또 그런 마음의 준비를 계속 하면서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제 큐티 경건의 시간을 이렇게 말씀 보다가 이제 너는 내게 배우고 보고 듣고 본 바를 이제 행하라.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복음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생애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제 마음에 확 박혀 들어왔어요. 제가 무릎을 꿇고 주님이 원하시면 그게 어디든지
제가 가겠다고. 그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압박이 많았어요. 제가 뭔가 그 생활이 안정되고 편하고 좋았으면 거기 안주하고 거기 눌러 앉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가혹하고 힘들고 막 코너에 몰고 정말 앞이 캄캄하고 암담하고 막막하고 도저히 이제 어떤 진퇴양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나마 그들이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 민족을 이게 준비해 가시는, 또 바로 왕을 그렇게 강팍하게 하시는, 이렇게 이제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이 사람의 구원자를 준비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의 역사예요. 우리가 천지 창조를 봐도 단순한 이게 윤리나 도덕 이런 교훈의 책이 아니에요. 천지 창조하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에요. 이 대홍수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리고 이 모세 이야기, 출애굽 과정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애굽의 권력의 힘과 바로의 그 어떤 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힘에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구출해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가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이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열 재앙은 그 애굽에서 가장 섬기고 있는 신들의 그 신들이에요. 다 나일 뭐 신이라든지 개구리 신, 뭐 이 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메뚜기 신 전부 다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이에요. 그 다양한 다종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 열 재앙을 통해서 암흑의 신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자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을 통해서 그 바로가 이제 이 두 손을 들도록 굴복하도록.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죄를 해결하고 이 마귀의 노예 아래 있는 사람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끌어낼 수 있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이 다 전시된 곳,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안에는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그 가운데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스스로 가나안 들어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 좋은 옥토와 같은 땅에서 애굽에서 눌러 앉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막강한 이 바로의 힘, 이 그런 권력의 힘을 도저히 저항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백성들에게 불행하게 하게 하고 그 나라를 빠져나가고 싶게 만드신 마음을 그들 안에서 일으킨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동시에 바로에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노예를 붙잡아서 두고 싶은, 공짜로 이제 부려먹을 수 있는 유혹이라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고 땅을 몰수하고 노예로 부려먹기 안성만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가지고 그들을 억압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시달리면 시달린 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은 강렬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말이지 우리가 어떤 이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머리가 무거워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430년 동안 눌러 앉아서 거기서 다 다리를 잡고 이렇게 한 그곳에서 그 온 가족이, 그리고 많은 소떼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어떤 분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300만이 움직이는 이 공간이,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데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병이 기적을 행하시니까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천 명이 아니라 300만 가까이 가축까지 엄청나잖아요. 그게 매일 만나가 주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이제 역사를 이제 진행해 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모세는 그리스도의 이제 표상이죠. 모형이죠. 그래서 이제 이 표상이란 말은 훗날 발생한 일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는 이 예고나 이 상징하는 것이죠. 이 성경은 이 표상은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 신구약 전체에서 성경은 이 표상으로 가득 차 있고 이 표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표상은 이 다양하지만 목적은 항상 장차 일어날 일을 이 마음에 그려볼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표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막 또 네 개의 모든 제사들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실 거에 대한 모든 것을 표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 메시지로 일관되는데 많은 표상이 있는데 하나의 목표 바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상.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어디에서 나고 어느 지파에서 나고 뭐 어떻게 이런 구체적인 그런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제 예언할 뿐만 아니라 무수한 모형과 상징과 표상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그래서 이 표상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나 표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수님이 다 성취했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이 모세는 표상 중에 뛰어난 그런 이 표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양육하는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의 표상으로서 적합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가 되어서 이 모세가 탄생하는 것처럼 적소에 우리 인류 구속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때가 참에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모든 그런 이 세상의 학술을 다 배우고 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겪은 것처럼 주님도 모든 시험을 다 거쳐서 인간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이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그런 준비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모든 권력과 그 영광의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부요, 권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계셨던 분이죠. 그런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시고 또 말할 수 없는 박해와 신문과 고난을 낮아지심으로써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오시고 이것은 모세가 그림자로 그려주고 있는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도 애굽의 영광과 권세 이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어떻게요? 히브리서 이제 11장에 보면 애굽의 모든 보화나 권세나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낙을 죄악의 낙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24절을 보면 이 23절에 이제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을 나더니 이제 한 사람이 원통함을 당한 일을 보고 보아야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런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손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어두워 있고 모세가 그들의 구원자로 하나님 보내실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 보면은 그렇게 이제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어땠어요? 자기 형제들끼리 동족들끼리 싸우니까
왜 너희 동족들이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냐,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만류니 하니까 이제 27절에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제 모세가 이 말을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을 낳으니라. 이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을 이 바로의 궁중에서 모든 세상의 학문을 다 섭렵해요. 그리고 또 이제 미디안에서 양치는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그 모든 혈기와 이런 것을 이제 하는 훈련을, 고독한 이 광야의 훈련을 40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해내는 일을 위해서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도 30년의 생애를 준비하시고 이 공생의 이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준비하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도 이 준비관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런 모든 권리나 영광과 특권을 다 포기하고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듯이 주님께서도 하나님과 동등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계셨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또 사람들의 모양을 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저희들을 이 구속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모세 그 40년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 지혜를 가지고 모세 안에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모세 안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셨는가, 그리고 자기 동족들 안에서 어떤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이 바로 안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그 바로 왕은 뭐예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자기 동족, 자기 애굽을 구출한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런 그 삶을 살았던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될 때 결국 그들이 그것이 노예가 되고 그 자기가 올무가 되고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괴롭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애굽에서 흠뻑 젖어가지고 안주하고 살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을 억압하고 자유를 박탈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를 일으켜서 이렇게 보내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그 모세의 40년 생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